세상이 참 바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어제 우리 농부들이 아주 바빴습니다. 비가 오면은 뭔가 일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뭔가 심고 세우고 비가 오면 그 모든 것이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긴 연휴가 오게 되면은 걱정이 많아요. 아까 이제 숫자를 말해줘서 저희는 대충 알죠. 이게 성찬을 하다 보면은 남는 개수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목사님? 남는 개수를 보면은 오늘 성찬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40명이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연휴가 길면요 사실 교회들은요 줄어요. 왜 줄죠? 놀라요. 저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기 평택에 또 안성에 그 구용원을 가는데 진 풍경을 만났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막히니까 우리 앞에 이 도로로 해서 저기 포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 앞에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처음 봤어요. 저만 그러지 않더니 유산 집사님도 그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서 차를 막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정말이에요. 차가 얼마나 오는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들 놀러 갔는지. 좋아하면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북적북적대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쁠까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내가 지금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가 쉬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쉴 수 있어요. 잠시 몸이 연약해서 쉬기도 하고요. 아니면 휴가로 멀리 떠나서 쉬기도 하고요. 어쨌든 잠시 자신의 일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있을 때 그때 그들은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어떤 성도들은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비춰보면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바로 그 사명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큰 소동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우상은 신이 아니래. 야, 이러면 우리 밥 빌어먹기 힘들다. 큰일 났다. 우리 밥이 끊기겠다 해가지고 자기 업계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소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그 소동이 끝나고 나서 되어진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한 개인이 그냥 교회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하던 게 바뀌어요.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산업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그와 같이 은장색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한 소동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믿어온 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써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나의 삶에 부딪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다음으로 갈 곳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로 가고 또 드로아를 걸려서 밀레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요 바쁘는 와중에도 오늘 여러분 1절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뭐 했어요? 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가르치고 끝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은 멍청해.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요 되게 다 공부를 잘했던 선생님이 잘.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은 뭘 모르는지 아세요? 공부해도 안 되는 걸 몰라요. 자기는 공부하면 다 됐거든. 내가 그리고 이만큼 내가 가르쳐줬고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왜 이해 못하지? 그런 선생님. 자, 이런 선생님 한 학원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애가 이해할 때까지 붙잡습니다. 보내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확실히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요. 학원들이 풀고 틀린 거 오답 체크하고 또 다시 한번 그걸 통과를 해요. 의례적인 과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아이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한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면 그러면은 그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딱 듣고 다 100점 맞고 다 우수학생처럼 그렇게 알아서 혼자 예습 복습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와서 전도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온전히 스스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고 또 함께 성수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구역임을 모이고 일상적인 것이 생활화될 때 그때쯤에도 다시 한번 정말로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그냥 습관화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지 이것이 나의 생명의 길인지 그렇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를 모아놓고 권합니다. 뭘 권할까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할 수 있을지 아마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협력할 것을 권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이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줄 몰라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제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희도 우리 5명 아이들이 우리가 유명한 독수리 오형제처럼 우리 지구를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 오형제가 우리 아이들 같아요.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미래에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 귀 딱 잘렸다.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보증에 확진되는 음성을 들으시면 그만하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하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다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민선에 개 2마리를 입양했는데 브라운 색깔의 초코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개가. 다행히 치료 과정에 있고 감사한데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수영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불행인데 물론 이제 그 강아지가 잘 회복된 거라 믿고 감사하기도 한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서와 지민이와 수연이가 안전하게 잘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자매처럼 이 신문고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빨개가지고 거기에 방귀턱을 놔야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또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또 대비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로 권하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동현이, 민서, 지민이, 가연이, 수연이 우리는 수연이가 현자 그거 가끔 헷갈려요. 동현이 가연이었는데 수연이 이것도 그냥이 아니구나. 외우기 편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독수리 오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쟤네 별명 독수리 오형제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신방 가서 게세마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별명 지어주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순서대로예요. 맞춰서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강론하는데 예전에 우리 원신환 목사님, 그 아버님 원광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렇다면서요. 제가 들어갔더니 상상을 초월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 저는 되게 짧게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길게 했나 봐요. 오늘 말씀의 강론이 길어지니까 3층 창틀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졌으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살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와서 몸이 연약하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사람의 일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생명, 구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붙잡기도 하고 하는데 떠나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요. 어디로 가려고?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으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말고 우리가 이선 집사님인가 이렇게 자전거나 뭐 타다가 이렇게 넘어진 적 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그때는 철학기도를 중학생들도 했어요. 중학생 철학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미리 지술교회에서의 이 부장님 사인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타가지고 간식을 마련해야 돼요. 미리 주일날 못 받았어요. 늦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하니까 이제 목요일이었던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한테 너 잠깐 이거 갔다 올게. 선생님이 마지못해 보내주셨어요. 자전거 열심히 하다가 자전거 앞에 가방을 넣는데 가방이 앞에 팍 들어가면서 쾅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의 길을 이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길을 이루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걸 먼저 하셔요. 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에 그때 교훈을 받고도 미룰 때가 있어요. 게을러지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늘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 모든 목사의 그 괴로움이고 또 고역이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되려면 방법이 하나예요. 미리 준비하는. 고역이 되면 뭐예요? 마지막에 준비하면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쳐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도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지금 감당해야 되고 또는 봉사해야 되고 뭔가를 살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가정일이든 사업이면은 날밤을 새고 할 텐데 교회를 왜 미뤄요? 미루지 마세요. 특히 전도하는 일도 미루지 마세요. 전도하는 일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일 미루지 마세요. 그거 미루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못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머물라고 대접받고 하면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명 때문에 어떠한 정한 목표 때문에 그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자기 건 줄 알아요. 미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더 심하게 하면 도를 거예요. 도를. 똑같은 말이죠. 더 심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 교회가 어떻게 자기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성도나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위임하고 맡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역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정보다도 나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면서 이 신생보육원에 원장님, 부장님 여러 선생님 봤는데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보이지 않게 힘든 모습들이 있나 보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겠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딱 한 가지.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안 나오시니까 모르죠. 새벽에 끝에 항상 야곱의 집과 신생보육원에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지금은 계속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참 가서 보는데 뭐 1년 넘게 지나서 만나니까 얼굴이 몇 명은 기억나는데 다 처음 만난 애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우리 구역 모임 우리 구역원금은 다 구제원금으로 나갑니다. 모자라니까 교회 지정에 충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내신 성경금으로 또 성경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원금을 또한 내시고 계신데 이것들이 저 수리하는 것이나 앞으로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무엇은 사업을 하든 그것에 아마 합당하게 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계기에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종은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임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모양과 사역의 방향이나 그런 규모는 다를지라도 분명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하나님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너가 참 수고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자매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저들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다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